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어,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참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죄인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킨 게 죄잖아요. 내가 왜 죄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인가?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시겠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악이고 고통이고 죄예요. 죄가 뭘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 둘째, 죄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요. 혼자 죽지 않아요. 죄인은 불안하기 나름입니다. 반드시 불안함이 따라와요. 그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남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과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경외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여지는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 제발 그 유튜브 좀 그만 봐라라고 하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아이들의 말하는 단어의 선택 또는 말하는 태도, 그 유튜브를 닮아가는 거 있죠. 정말 닮아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막 화가 나거든요. 가짜는 놈들이 씨불딱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아이가 망쳐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세요.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는 것도
검열에 걸릴 정도로 드라마가요. 난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드라마에 불륜이 나오고 젊은 애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전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말세다 말세. 세상 말세다 말세. 아마 집사님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교회가 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닮아가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마트가 생겼더니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되어져 가고 큰 교회가 큰 교회에 이제 분점을 내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일이 되면 그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송출한 방송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세상이 이러하고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닮아가는 것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먹먹하냐면 계속 하나님이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신앙생활도 자기 고집과 익숙한 습관 안에서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 오늘 찬양하는 그 종현이는 잘 알겠지만 예배 팀들 있잖아요.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애들. 제가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는 너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드럼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너는 기타를 좋아하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을 스스로 가리켜 말하기를 예배팀 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예배팀 원이 아니에요. 그냥 악기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야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박국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었던 그 삶의 상황이 꼭 이러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게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들의 죄악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겁탈하고 강포하고 저들의 모습이 그냥 처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해이해져 가고 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이 신앙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무엇을 가까이 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무엇이 보이냐면 죄가 죄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죄를
죄로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시선이 바뀌어져 가요. 하박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없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져 가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게 뭐였죠? 알고 있다. 예,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 하셨어요? 갈대아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후회하고 나를 다시 찾게 될 거야. 그 나라가 그런데 너희를 점령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처참하게 너희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그걸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게 13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데, 폐역을 참아 못 보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그거를 가만히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갈대아 사람에게 하나님 넘기실 수 있지? 하박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내가 이룰 일이 따로 있다. 정한 때가 되면 너희가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또 정한 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박국 2장 14절에 나타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죄악을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정의가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갈대아 사람에게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 목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 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박국은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것은 이렇게 처리할 거야. 하나님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지는 달랐거든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일 앞에서 그가 또 다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도는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결국 고백했던 내용은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것, 제가 하나님의 그 뜻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그 큰 틀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군요.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용하면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부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부흥이고 그 뜻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간구할 줄 아는 게 부흥이잖아요.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사실은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우리는 자꾸 말만 보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포로가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다 뒤틀려져 버리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전세 만기만 돼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누군가의 포로로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을 이렇게 하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둥지교회에 간식이 다 떨어지고 냉장고에 그냥 빈 물병만 있고 그렇게 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여기저기 닦고 그리고 교회 간판을 다는데 교회 간판 다는데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속도가 와 달팽이가 와서 달아도 이것보다 빠르게 달겠다 싶을 정도로 간판을 싣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는데 30분. 그러면서 뭘 안 가져왔네? 이러더만 저 가게 좀 갔다 올게요. 한 아저씨가 1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전화해 보니까 가게에서 또 손님 만나가 놀고 계신지 10분 안에 갈게요. 와가지고 그 사다리 차 와가지고 사다리 차 설치해야지 이러니까 또 1시간 또 지나가고 그 간판 달고 또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문득 이 본문이 떠오른 겁니다. 어, 너는 나의 일에 대한 부흥엔 얼마나 관심이 있니?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막 애타는 마음으로 왔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에 교회당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8년 동안 하면서 지내왔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만났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에 대한 열망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죄악이 익숙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로서 한 20년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익숙해져 버린 교회의 악한 모습에도 저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중원부원 기도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것저것 뭐 성도 쪼아 붙이는 거 안 하려고 안 해야죠. 여러분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을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어찌 보면 전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회당 나와가지고 뭐 하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할 일은 세상에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는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부흥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둥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부흥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